우리 오늘 일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받을 말씀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었습니다. 왜 잘 믿는 스데반을 죽어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엄청나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다, 잔이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스데반은 잔이라. 근데 스데반이요, 이런 순교적인 신앙 이거 가졌기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을요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문 닫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문 닫는 교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복음으로요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은요,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반쪽 신앙생활이 참 많습니다. 반쪽 신앙생활.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반쪽 신앙생활은요, 보면은요 굉장히 만족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만족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갈급해요. 그게 뭐냐면 반쪽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게 반쪽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24시 함께 계시니 이 모든 은혜가 다 왔는데 이게 뭔가 이게 갈급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막 채워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반쪽 신앙이라 그래요. 반쪽 신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되고 늘 갈급하고 늘 모자라. 그러니까 이 반쪽 신앙은 늘 모자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만족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요 만족하고 정말 늘 충만하고, 그렇죠? 갈급한 게 아니라 정말 충만하고 늘 모자란 게 아니라 만땅. 그래서 진짜 더 필요한 것도 없다 막 이럴 정도가 이게 온전한 신앙인데 여기 반쪽 신앙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집사님이거든요. 이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이 대문중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그 문중들 앞에서 평신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 설교를 하는 그 설교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설교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그때 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저 갈대아 우르라는 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가셔가지고 너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갈대아우로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꽉 찬 그 세상이죠. 그 세상 속에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 이걸 보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영혼도 모르고 천국과 내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 영광의 하나님이 임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너 이제 그 세상에서 나와라. 그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장망성이다. 그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할 땅, 그게 어디죠? 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깐 또 머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리스도면 돼. 이렇게 말씀 들었어도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믿음, 이렇게 하란 땅에서 양쪽에 양발을 거치고서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 어려움 당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여기서 어려움 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으면 또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보고 반쪽 신앙이라고 그래요. 반쪽 신앙. 우리 사람이요, 그 반쪽 신앙을 이렇게 쭉 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순교생 신앙은요, 이 반쪽 신앙을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반쪽 신앙, 왜 반쪽 신앙일까요? 반쪽 신앙은요, 눈이 반쪽밖에 안 열렸어. 그죠?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고 한쪽은 세상 나라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 근데 한쪽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게 믿음으로 가끔가다 이게 들으면 이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순교적 신앙은요, 이게 반쪽 신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한 신앙으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고 보니까 이게 반쪽 신앙이 아니고 진짜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음이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평신도 스데반이요, 이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이 말씀 전하는 거 보세요. 참 얼마나 해박합니까? 그 대문중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담대하게 다 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 이게 말씀이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요, 이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이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복음이 정리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요,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뭐냐면요, 제일 먼저요, 참된 복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쭉 보면요, 참된 복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이 틀리단 말이야. 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뭐니까요, 여러분, 그 반대라. 우리는요, 여러분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복이 있죠.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사람들이 이 복 받는다고 그러면은, 와, 복이면은 뭐, 하여튼 뭐, 돈이 좀 생기고, 자녀가 잘 좋은데 취업을 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게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게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진짜, 여러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합니까? 이게, 우리는요, 자꾸 육신의 복을 가지고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육신의 복 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이라 해요. 그 영적인 복이 먼저, 영적인 축복이 먼저 임해야 육신의 축복들을 따라오는 거지. 그 따라오는 거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순교적 신앙이 뭐겠어요? 요즘에 뭐 우리가 막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가지고 막 잡아갑니까? 아니, 초대교회는 그렇게 되니까요. 사울이 뭐 했냐면요, 진짜 이 스데반이 순교가 끝나면서 8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쭉 나타나거든요. 사울이 딱 하나님이 클로즈업을 시키는 거예요. 이 순교를 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핍박자, 그렇죠, 어마어마한 핍박자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체포해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아예 그냥 이거 정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요, 사울 앞에다가 다 갖다가 옷을 벗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선 거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 마땅하다.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저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폐한다고 그랬으니 저건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요, 진짜 이 참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영적인 게 그게 축복이라고 보여집니까? 진짜 영적인 축복이 먼저라고 이게 보여지냔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참된 복이 뭐냐? 진짜 육신의 복은요, 육신의 복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부터 쭉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늘 거기는요, 늘 만족이 없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어도 없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좀 불편한 것 뿐이지, 우리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참된 복, 이걸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바꿀 것, 바꿀 것,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뭘 바꾸라고 하느냐? 여러분이요, 참된 이 복이 뭔지 그걸 바꾸고요, 이 참된 기도가 뭔지 아냐?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다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먹을 거를 전부 다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 놨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진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됩니까? 이 사람 관계를 이거 좀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 여러분 사람들이 뭐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있는데 맨날 그 티만 봐. 여러분이 상대방을 볼 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속에 이 들보 더 큰 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관계 이거 진짜 이 티를 이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이 공생했대요. 예수님은 이거를 계속해서 바꿀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찾을 것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을 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요, 제일 먼저 신앙이 여기 어디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 주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요, 주인이시고, 그렇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이거부터 찾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이요, 이거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이거 잊어버려가지고요, 그 축복받은 그 민족이요, 그 70년의 그 티도 장군에 의해서요, 거의 한 100만 명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요,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렸잖아요. 모르니까. 그 죄가요,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그 민족이, 예루살렘이요, 70년대에 이 70년에 이 티도 장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의 성은 불타버리고 그 1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뭐 몇백 명 죽은 거, 그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100만 명이 다 죽어버렸으니,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놓은, 아이들만 남았으니. 그리고 2000년 동안 어려움 겪었잖아요. 2000년 동안 맨날. 지금 이스라엘이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괜찮은 것 같으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해방될 때 1948년도 전까지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2000년 동안 저 독일에 가가지고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고, 저 영국에서 몇만이 죽고, 가는 데마다 다 죽었어요. 프랑스에서 뭐 몇만이 죽고, 다 엄청나게 다 죽었습니다. 그 복음 하나 못 찾은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교회가요, 복음 놓쳐버리면 그거보다 큰 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크게 봐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그거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게 뭐냐면요, 이게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예요. 그 신자는요, 다른 건 못해도요, 복음 하나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뭐 믿느냐? 아니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 믿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뭔데? 내가 믿는 걸 교회에서 얘기한다.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믿고 그러면 너희 교회에서 믿고 네가 믿는 게 뭐냐?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믿는 거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믿음을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꼭 이걸 찾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뭘 찾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전부 다 반쪽 신앙이라 예레미야,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도 좋고 신비도 좋고 이게 섞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다락방을 하면서도 또 보면은요 뭔가 이게 만족이 안 돼.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또 방언을 해보는 거라. 옛날에 했던 거 그거 한번 해봐.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 저도 해봤다니까요. 아니 그거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방언하던 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난 그게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요. 내가 이게 진짜 이거 복음 모를 때 이게 다인 줄 알고 펑펑 낯산나 까우리 막 까우리 그게 나 지금요 복음 깨닫고 나서 진짜 그리스도 이게 다 뿌리 내려지고 나니까요. 그거 해보니까 얼마나 싱거운지 몰라요. 내가 이게 아이고 좀 정신 좀 똑바르게 차리고서 기도해야지. 맨날 무아지경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신이 그냥 막 놔버렸으면 좋겠어. 뭐 그래야 뭔가 막 체험이 올 것 같아.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다 좋다며. 전부 다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고 모세도 없어지고 그죠? 가리고 엘리야도 가리고 누구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신앙이 다른 게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게 더 중요하게 자꾸 다른 걸 더 강조하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 그걸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기도해라. 그걸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아니 그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 빼놓고 그리스도보다 자꾸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신앙이요 신비신앙이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자꾸 강조하지 않고 자꾸 말씀제로 시키고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고 말씀 지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게 율법신앙이 돼요. 율법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냥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진짜요 순교신앙은요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오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게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준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많아요.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바울은 최고 지식이다. 그래, 난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누릴 것을 얘기해서. 누릴 것을 우리에게 줬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요거는 이게 아주 오직 누릴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오직 성령.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 성령은요, 땅끝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나의 땅끝.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정리하게 하시고요. 이 보좌의 배경을 이걸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순교적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이걸 설명해 준 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393의 비밀이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보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이 삼, 이게 뭡니까?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게 찾은 게 9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수만 가지죠. 근데 이 9가지로 찾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능력, 거기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게 다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 237의 그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빛이, 그렇죠? 그게 이제 내게 임하고, 그게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이게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릴 때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이걸 누린 거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서 계셔서
그 순교하는 장면을 서서 그걸 봤고, 그걸 보고 막 영광을 돌리고, 참 이 하늘 문이 열려버리고, 이 보좌의 문이 열려. 이거 열리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축복이 뭐냐면, 그게 딱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축복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정의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 정인을 하실 때 하나님 참 희한해요. 오늘 또 왜 이 스데반을 순교를 시키면서 이 정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시원찮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는데, 이 갈릴리에서 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리고요, 있는 데서 시작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있는 데서 막 시작하면은 얼마나, 돈도 있는 사람이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없는데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고 그러지. 차비도 없어 죽겠는데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 맞는 얘기 같습니까? 그게 다 뭐야?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의 역사해서 되는 일이라,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노바디에서 시작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 그러니까 낫싱에서 시작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조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전 지역을 어떻게 해요? 교회화시키는 거야. 이게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 지역을 교회화시킨다. 전 지역을 이 전 교인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가정을 다락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진짜 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걸 가진 초대교회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는요 전 지역을 교회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전 교인들이 다 제자화라. 3천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요 제자예요. 그리고 뭡니까? 전 가정에서 전부 다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했다고요. 다 가정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사람과, 여러분이 전 가정에서 그 말씀 가지고 막 그 말씀을 하는 그 교회와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보면요, 그건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종교인입니까? 무리입니까? 맨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끝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딱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맨날 예배하는데도 맨날 공부하는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맨날 정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정리해. 복음도 정리해야 뭘 얘기를 하죠. 한마디 말도 못하면은 그 제자가 안 되잖아요. 그 제자가 되려니까 우리가요 진짜 전 교인이 제자화. 이 전 가정이요 전부 다 다락방화하는 거죠. 이걸 보고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걸 봤다며요. 성경에는 모든 집이 다락방이 됐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요. 안식일이 아니고 6일 현장이에요. 더 중요해요. 그리고 뭐야? 헤롯 성전이 아니고요. 헤롯 성전도 있지만은 그 모든 지역에 전부 다 성전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나? 이 지역을 치유화시키는 겁니다. 전 지역을 치유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그러죠. 전 지역에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고쳤어요. 아무도 못 고치는데 다 다른 사람들 다 보기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가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절대로 사람이 이 영적 운명을 치유했죠. 모두가 알고 있는 영적 운명.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진짜 그리스도의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더니 그걸 일심으로 들었는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 치유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영과 육신 치유가 일어나죠. 이게 여러분 정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은 딱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기 위한 그 계획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뭐 죽은 다비다도 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렇죠. 바느질하는 다비다가 다 속옷 찢어주고 했더니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래서 살리죠. 그 왜 살렸겠어요? 왜 뭐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 죽은 사람은 또 왜 살렸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하면요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교회하고요, 전 지역을 치유하고, 전 지역을 모든 집을 모든 집을 보좌화시키라. 그걸 보면 미션업이라. 그래서 거기서 정시로 기도하고 이 무시 사건 일이 생길 때 거기 모든 집에서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집에서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다락방을 하고 거기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정말 그런 일들을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393을 가지고서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데가 모든 집에서 그걸 누리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모든 현장이 있잖아요. 이 직장.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요. 거기에서는 그걸 뭐 하냐면 성전화시키라. 그걸 보고 전문교회. 그래서 성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비다의 집, 다비다의 집이 전부 다 나중에 성전이 되죠. 여러분 이 피장, 시몬의 집. 그럼 보세요. 진짜 이 지역마다요. 지역마다 자기가 하는 일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업, 직업, 거기에 그거를요 성전화 시켜버리는 거야.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 교회가 한 군데지만 교회가 몇 개요? 여러분이 직장 현장이든지 여러분이 가 있는 사업장 현장이든지 거기가 전부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보좌화 시켜서 늘 기도해서 응답받는 집이 되고.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천막 사업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야? 이 브리스가의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요 이게 얼마나 큰 개혁이냐. 우리가 틀이 딱 박혀 있거든요. 교회 하면 우리 교회밖에 몰라. 여기 맨날 몇 명이 모이냐. 그 교회밖에 몰라.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고 교회가 수십 개야. 그러니까 3,000명이다 그러면 교회가 3,000개야. 3,000개가 쫙 펼쳐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누가 이기겠어요? 그게 3,000개, 그러니까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경제도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황금어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 황금어장에는요, 아예 그냥 목회화시키라. 그게 뭐냐면 지교회죠. 그래서 이 지교회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교회를 만드는 게 그게 지교회가 아니에요. 황금어장인데 저기에 황금어장인데 이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요, 아예 교역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서 이 황금어장에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아예 파송을 해버리는지, 대학 안에 그냥 아예 이 지교회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이 황금어장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질돼 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의 지교회를 또 여기다가 또 해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황금어장을 목회화시키라. 이렇게 그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또 인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중직자들은요, 진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지역에 정말 이 지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것들을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요, 우리가 세 가지 집중, 이렇게 자,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 자, 세 가지 오직. 그게 뭐냐면 선택적 집중.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이 제한적 집중. 모든 사람 살리는 원네스 집중.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오직은 세 가지 집중. 이걸 꼭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항상 할 것 세 가지. 세 가지를 항상 누릴 거. 그게 뭐냐? 진짜 우리가 확인할 부분에 늘 확인해야 돼요. 뭘 누릅니까? 그리스도를 늘 확인해. 자, 하나님의 나라. 그걸요. 오직 항상 할 것 세 가지요. 이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다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임하는데 장애물이 생긴다. 그때는 뭐냐? 이게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요, 항상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항상 발견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생겼다. 거기에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연결돼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진짜 바꿀 거 바꾸고, 그죠? 찾을 거 찾고, 그리고 진짜 누릴 거 그것만 누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만드시는데 진짜 어떤 증인으로 설 거냐? 전 지역에 교회화시키고, 그렇죠? 이 전 지역을 치유화시키고, 전 모든 것을 보좌화시키고, 그렇죠? 직장을 성전화시키고, 그리고 황금어장을 목회화시켜서 진짜 전 지역에 정말 말씀 운동을 쫙 세워서, 이거는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이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마지막 망대다. 망대를 진짜 우리가 세우자.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잘 이해되어지고 정말 잘 내 것으로 정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각인 뿌리 체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망대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